우리 기독교에는 그 국경이 없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 그 70년사 강변에 앉아서 울었노라라고 하는 그 70년사에 보면은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1921년 3월 1일에 맨하탄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뉴욕 홀에서 서재필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국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나라의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뜻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그해 1921년 4월 18일에 교회를 창립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1919년 조국의 3.1 운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95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감과 감동을 준 본문입니다. 위대한 음악가 핸델의 메시아는 소곡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위로해 위로해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1800년대 후반에 미국 국무성 장관을 2번 지낸 데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이 지쳐 있을 때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선포는 어느 개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느 큰 집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넓게는 기원전 734년에서 기원전 581년 사이에 바벨론의 포로를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옛날에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여기서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3.1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또 인권을 회복해야 할 분들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위안부라고 불리는 컴포트 위민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할머니, 어머니 되시는 분들입니다. 기록에 가면은 위안부가 10만 명 혹은 15만 명 혹은 많게는 20만 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들 가운데 생존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한 50분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 한국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신대 문제로 집회를 하는 집회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1000번 이상을 지금까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은 너무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서운 할머니의 위안부 증언이 애니메이션으로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정서운 할머니는 유복한 가정에서 1924년에 태어나셨는데 한일 합방 후에 일본 분들이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선에 와서 온갖 쇠붙이를 다 걷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서운 할머니의 아버님은 그 당시 부유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집에 거느린 하인들을 시켜서 일본군에 그런 쇠붙이를 주지 않으려고 집에 있는 모든 쇠붙이는 다 걷어다가
논과 밭에다가 은밀하게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그 중에 누군가가 발설하는 바람에 그 서운 할머니의 아버님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네 이장이 서운 할머니에게 다른 곳에 가서 2년이나 2년 반 정도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그 네가 가는 그 출발하는 그 당일날 너의 아버지를 석방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동네 이장을 따라 나선 것이 이제 시련과 고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서운 할머니의 아버님은 그 감옥에서 그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그 스미랑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다른 조선의 13명의 소녀들과 함께 끌려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여기가 조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강간당하고 셀 수 없이 밤낮으로 일본군들에게 강제로 그 성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서운 할머니가 그 일본군의 그 성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고 반항했는데 그때 나이가 15살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본군들이 아편, 우리가 말하는 마약을 강제로 주사를 놔서 이분이 이제 아편에 중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린 나이에 목숨을 끊으려고 그 말라리아 그 약을 하나씩 모으게 됐답니다. 그래서 40알까지 모아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으려고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모질인지라 죽지는 않고 코, 입, 귀에서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러한 아주 그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끌려온 13명의 여인 중에 3명은 병으로 죽었는데 그들은 그 개처럼 파묻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인가 4명의 또 여인들은 일본이 전쟁에 패하게 되자 동굴 속에 집어넣고 총으로 사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사람을 통해서 연합군에게 그 구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연합군이 그 지역을 공격하면서 이제 이 할머니도 구출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미 본인의 아버님, 어머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홀로 고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진 그 수치, 고통 속에서도 이 정소은 할머니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이런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빼앗아 가도 내 마음은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소은 할머니는 1924년에 태어나셔서 2004년에 80살의 연세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그 할머니들 위로해 주시고 또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터진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아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혹은 또한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싸구려 위로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위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민족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 장소를 떠날 때 위로받으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3.1절 기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우리 보고 위로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양식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르라 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 가운데서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은 그 주제가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보라 이렇게, 보라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Here is your God, 여기에 너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풀과 같이 마르는 인생,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들을 향해서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을 써서 소리를 높여,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이 세상, 상처받은 사람에게,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 그 복음은 여기에 당신을 위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너를 위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 지난 93년 동안을 면면하게 그래도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을 위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기 전에 혹은 절망 속에서 상처를 안고서 혹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 당신을 위한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고 너를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교회만 있느냐? 무소부재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지배하시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은 예수님이 거할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3000년 동안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서 지금 그들이 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그 움직이는 교회 포터블 처치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만든 그 이동식 교회에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셨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을 밝혀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고 그 조국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역사의 상처, 그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아픔, 내 가족의 아픔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당한 역사의 상처를 자신들의 상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자신들의 명절을 기념합니다. 이 뉴욕에서 유대인들의 그 대표적인 명절 때는 전부 할로데이고 특별히 6월절을 비롯해서 많은 그 유대인의 명절을 이 뉴욕시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인생을 항상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창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리고 민족의 그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같은 명절을 매해 지키면서 자신들을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아픈 역사와 자신들을 일치시키면서 그들이 이 6월절에 보면은 그 벽돌 모양으로 생긴 그 비스켓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 벽돌 모양으로 생긴 그 비스켓을 뭐라 그러죠? 맞자. 예. 그 벽돌 모양으로 생긴 그 비스켓을 먹으면서 그 자신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벽돌을 굽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나물을 먹습니다. 소금물을 먹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바너클 장막절이라 그래서 이 뉴욕시리에서 제대로 된 유대인들은 자기 집 정원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 광야 생활의 체험을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는 노예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3.1절 예배를 단지 1년에 한 번 드리는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의 상처를 나의 아픔, 나의 가족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 위안부와 같은 그 역사의 상처를 겪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힘있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이 미국에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닌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동시에 제가 어느 좌냐 우냐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을 대표해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아직도 그 자신들이 저지른 그 엄청난 그 천인 공로할 그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그 일본의 거짓을 알려서 역사를 바로잡는데
이 미국에 알리는 일을 한국 정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인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의 그 전쟁 범죄를 그 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운동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한국만의 어떤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왜 미국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는가?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민으로 보고 그 유대 이스라엘의 문제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미국 정부에다가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다가갈 때 그들은 우리를 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보고서, 아, 우리 시민이 고통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책임적인 미국 시민으로서 살면서 일본의 전쟁 범죄, 이런 사건을 그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알릴 때 미국은 자국 민족을 보호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건을 다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과 애국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이 뉴욕 한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뛰어서 역사 바로잡기나 일본의 전쟁 범죄를 알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미국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일본의 전쟁 범죄나 동아시아 역사 바로잡기에 헌신하는 수많은 코리안 어메리칸 그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흑인 인권 단체 혹은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 홀로코스트 그 단체들, 우리 한인 인권 단체들이 그런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영리 단체들을 찾아내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그 지역 선교 차원에서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그런 역사 바로잡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뉴욕 지역 안에도 한인의 그 인권 신장을 위해서 또한 역사를 바로 알리는 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시민으로서 이 미국의 역사 바로 알리기에 혹시 우리 가운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단체에 가서 구체적으로 발론티어로 한번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이 comfort,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단순히 위로한다는 것이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통해서 힘을 주고 희망을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To give strength and hope to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소망을 상실할 때 교회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희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 힘을 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현실화되도록 기도하며 참여하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전쟁 범죄로 상처 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해자인 일본인은 사죄를 해서 정서운 할머니 같은 분들이 인권이 회복되고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민족의 사랑, 그 민족 사랑의 역사의 맥을 잇는 민족의 교회로서, 어머니의 교회로서 위로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위로와 생명과 희망의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왜곡된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아픈 역사의 상처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힘을 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희망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위로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로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이 뉴욕 한인교회가 이곳에서 든든히 서나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